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이 있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 첫 수확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가을에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했을 때 풍성하게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에 하루하루를 지낸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사함이 더 많았던 한 해가 올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감사의 반대는 원망, 불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감사의 단어의 반대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연이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들의 약점과 한계를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에게 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쳤는데도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풉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도 자녀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뭘 사주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거의 12개월이나 22개월을 씁니다. 제가 이제 큰 목돈이 없다 보니까 매달 금액을 정해서 제가 갚으려고 물건을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이자 할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정말 무엇이든지 다 베풀고 싶은 게 부모이죠.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부모도 서운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해주었을 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라는 말만 들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줄로 압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의 크리스틴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행복의 자질이라고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배제한 것이 있습니다. 돈, 성공, 재능은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라고 했을 때 암에 걸려서 2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돈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3가지 자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희망, 두 번째는 사랑,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이 3가지 자질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항상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피터슨 교수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은 매우 뚜렷합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일찍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여러분, 로마에서 온갖 우상을 믿고 그 우상에 찌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우상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해 온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면요,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섬기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꼼짝없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밭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야, 너 논에 가가지고 또 피를 뽑아라고 그러면 쉴 틈도 없이 또 나가서 그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적당히 내 이익을 위해서 조금씩 죄를 선택해서 짓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꼼짝없이 죄에 붙들려서 노예와 같이 죄를 짓는 상태를 바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진지한 믿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아주 미미한 정도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죄의 종이었던 때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우리 지체를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정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법이라는 말을 세상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충실하게 산다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이국정 교수님이 방송에서 닥터 헬기 운용의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 뒤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그 옥상에 닥터 헬기가 내리고 오를 수 있는 헬기장이 있는데 외상센터의 필수 조건이 헬기장이 있어야만 그 외상센터가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그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 시끄럽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헬기장을 폐쇄시킬 거고, 헬기장 폐쇄되면 외상센터도 취소될 거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외상센터에 있는 의료진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민원에 우리는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얘기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부의 무성의함을 꼬집는 뉴스의 그러한 일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것을 막는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그것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생명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좋은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에게도 충실하고 심지어 이타적인 사람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서게 되신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전에 죄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이끌림 당하는 축복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과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과거에 경험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지는 것,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부작용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거의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작용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차원도 넓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감사하죠.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건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죄에 이끌린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끌린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끌린 시간이 많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끌림을 당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죄와 싸우는 무기인 것 같이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도 좋은 일을 할 때도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나쁜 일을 생각하면 아주 열심히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료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 핸드폰이 전화만 되고 사진을 열려고 하면 한참 동안 열리지도 않고, 하나를 열려면 거의 10분, 20분이 지나야지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고 연락처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그 문자 온 거에 링크를 눌러버렸더니 연락처 다 사라지고 그 문자도 다 없어지고, 그냥 그래도 제 전화번호 하나만 알고 있어서 제게 전화를 준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똑같은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은행에 가셔서 돈이 인출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공동인증서 암호를 바꾸시고, 그리고 서비스센터 가셔가지고 공장 초기화를 하고 데이터를 먼저 백업 받으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일일이 다 번호를 다 입력해가지고, 제가 그 핸드폰에 몇 개가 저장되어 있나 봤더니 2,000개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번호 그 카카오톡으로 하나씩 받아가지고 다 입력하신다라고. 그래도 다행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도 크나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도 스미싱도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정보를 빼내려고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데 멈추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그렇게만 알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자리에 서야 되고 응답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의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의식하고 사는 것만으로 부정과 불법의 강력한 습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에 버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하루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21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죽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명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럼 그림 하나를 함께 잠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뭐가 보이십니까? 예?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오리, 그리고 또 뭐가 보이시죠? 예, 토끼가 보이시죠? 이거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오리 토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먼저 오리부터 봤습니다. 근데 다른 각도로 보니까 토끼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의도는 그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관점에 따라 하나의 그림이 오리가 되기도 하고 토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짐이라는 게 그림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짐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짐은 사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십자가 같은 무거운 사명도 기쁨으로 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난히 힘들게 하는 남편, 유난히 힘들게 하는 아내, 함께 할 때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아주 좋게 보일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 가서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데 설교 가운데 이러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속을 썩이는 겁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밤늦게 들어와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 코 골고 자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저런 남편 만나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원망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가 가장 응답 많이 받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만취해서도 남의 집이 아닌 자기 집을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이라도 있어서 과부 소리 듣게 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코를 많이 고는데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와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평안하게 자기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와도 주일에 제가 교회 갈 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을 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이 집을 사줘서 우리가 이사 가지 않고 이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서 우리 가족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남편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술에 취해 자던 남편이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자기 아내가 막 감사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을 막 말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아내를 흔들어가지고 당신이 뭐 하냐고. 아니, 내가 이전엔 당신에게 막 불평밖에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이 남편이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당신 소원이 뭐냐고 내가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 교회 가면 좋겠다고. 내가 다른 소원 없다고. 교회 같이 가면 내가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다고. 이번 주일부터 가겠다고. 그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난히 힘들게 하는 남편분이 계십니까? 유난히 힘들게 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바로 저더라고요. 제가 유난히 힘들게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야, 이게 바로 나였구나. 이게 바로 나였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보지 마시고 감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한 주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성경 번역이 전 세계 언어의 97%나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 3%만 남았는데 소수 민족들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데 한 부족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 말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의 전체 수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7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0명이 속해 있는 부족의 언어를 성경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그 말을 배우고 익히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700명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사명으로 이 성경 번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게 맺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성공은 자기에겐 영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는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왕을 꿈꿀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는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게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제목으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큰 꿈을 가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직 열매가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든 추수에 인내하며 심고 기르는 시간이 있듯이
때가 되면 거룩하고 좋은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말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온 대가는 사망, 영원한 심판입니다. 일평생 자기의 악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보여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헌신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칭찬과 상급의 판결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원하는 것 다 이루지 못하신 것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가족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자기 몸을 더 관리를 잘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아 당뇨가 있는데 그분은 마른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8시, 12시, 5시 정확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운동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놓고 1시간 반,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을 정확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려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12시, 5시. 딱 그 시간 아니면 그 목사님은 절대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없죠.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좀 당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러면 당신의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저희 손에 딱 안겨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저혈당을 그걸 막기 위해서 사탕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같은 거라는 거죠. 주면서 꼭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은혜, 그 모습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당뇨를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제 몸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세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멈추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